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주 유명한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말씀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복음서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희는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은 가지들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알다시피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필요한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떨어져서 어떤 양분도 받지 못한다면 이 가지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적어지고 몇 가지 제한이 생길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요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과 떨어지기 쉬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고 교제하며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예수님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가지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참된 기쁨이었고 참된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떨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예배의 자리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와 이 성도가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이죠.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현재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가지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지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요즘과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들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에게 붙어있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요즘과 같이 계속해서 멀어지고 떨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만큼은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앞에 붙은 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짜 포도나무라고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짜 포도나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가짜 포도나무는 없습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굳이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득한 가짜 포도나무들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무에 달린 가지로 비유의 말씀을 주시죠.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필요한 양분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양분들을 충분히 섭취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포도나무가 되신다, 이 부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아 삶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는 마치 참 포도나무처럼 보이는 가치와 기준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분명 가짜 포도나무인데 반드시 그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어떻게든지 쟁취해야만 할 것 같은 거짓 포도나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거짓된 포도나무들에게 어떻게든지 딱 달라붙어 있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목을 매고 때로는 목숨을 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거짓 포도나무들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주는 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거짓 포도나무들인 것입니다. 거짓 포도나무를 통해 잘못된 열매들을 맺게 되면 참으로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지들을 분명히 책망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악한 열매를 맺는 악한 가지가 되었음을 책망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짜 포도나무들로부터 잘못된 열매들을 맺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가지들이라고 우리 역시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거짓 포도나무들에게 계속 목을 매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을 염려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쿠키야, 네가 원하고 바라는 그 세상의 거짓된 포도나무들 말고 참된 진짜 포도나무인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만 붙어 있으라.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내가 목을 메고 있는 거짓 포도나무들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더욱 눈에 들어오고 나의 관심과 집중을 쏠리게 하는 거짓 포도나무들이 넘쳐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거짓된 가치와 기준들이 내 삶에 잘못된 양분들을 공급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나의 삶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거짓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이렇게 애쓰지 말고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만 붙어 있으라.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마치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겨지고 최고의 가치와 기준인 것처럼 구는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 잘못된 양분을 섭취하는 거짓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과는 구별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내 주변의 영혼까지 살리게 되는 복된 가지가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참 포도나무에서 사용된 참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 참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로는 카사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신뢰라는 단어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이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신뢰할 만한 포도나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이나 악조건 속에 처해져 있다고 하여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신뢰할 만한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고 의지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꺾이는 경험들을 하게 될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지키면, 이것만 신뢰하면, 이것만 의지하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만 같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물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저를 굉장히 오랫동안 단련해 주셨습니다. 시험해 주셨죠. 그 가운데 저는 이 물질을 내려놓는 게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형통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그 돈도 한순간에 꺾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만 그렇겠습니까?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의지할 만해 보이고 마땅히 신뢰할 만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직장이나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는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저처럼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줄 것 같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낱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이나 어떤 관계들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신뢰할 만한 분이신 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의지함을 마음껏 내어드려도 넘치도록 충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뢰와 의지를 내어드려도 충분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이시죠.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한다고 하여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를 심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때가 되면 언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안개와도 같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구하고 목숨을 걸라고 여기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영원한 것을 구하게 하시는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꼭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거짓된 포도나무들과는 다르신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만한 신뢰할 만한 참 포도나무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필요한 영양분들을 매일 매순간 공급받으며 삶 속에서 열심히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붙어 있어 분명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기도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지와 같은 자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무조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두렵지만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인 나는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뒤에 이어지는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로 무언가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며 나아갈 때 맺어지는 것이죠. 내게 허락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매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 맺히도록 반드시 기도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 번 듣고 그냥 훌려 보내기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농부와도 같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에겐 별로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꺾어서 제거해 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어디까지나 가지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게는 과감히 제거해버리는 과감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별로 관심을 둘 필요가 애초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난 관심과 애정을 넘치게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본문 2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이미 잘 맺고 있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가 열매를 더 잘 맺게 하도록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고 치우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가지가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 닦아주고 다듬어주고 좋은 영양제도 듬뿍 주고 윤기가 나게 하고 보기 좋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는 전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전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과실나무의 열매 생산을 늘리기 위해 필요 없는 장가지를 쳐내는 행위.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사용된 깨끗하게 하다, 전정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들이 더욱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전정하신다, 필요 없는 장가지들을 쳐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장가지들을 쳐낸다는 것은 가지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지에 붙어있는 수많은 장가지들을 톱으로 켜서 잘라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아픔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맺어야 할 그 열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들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 나쁜 것들, 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지에 붙은 장가지들을 제거할수록 그 가지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모든 일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 라고 분명히 권면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이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대부분 어디에다 원망을 쏟아놓겠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지요. 심한 경우 불신을 쌓게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고통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월세 걱정에 밤을 지새우는 개척교회의 소식도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정말 계시긴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생각이 보통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귀찮게 하시고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열심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엄청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제거되어야 하는 것들을,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에 때로는 너무나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접근할 수도 없고 크고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고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며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심판의 주가 우리 문 앞에 서 계시니 원망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가지에게는 정말 큰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더욱 열매를 잘 맺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잔가지를 치시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 요즘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있다면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원망을 토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맺고자 하시는 열매가 분명히 있으시기에 내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삶 가운데 때때로 밀려오는 온갖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이를 통해 나를 성장시키실 선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삶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은 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네, 이 이유는 사실 이 목적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놀랍게도 내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했던 말이 분명히 떠오를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권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나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밀듯이 물려오는 세상에 가득한 가치와 기준들일 것입니다. 이 가치와 기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것이죠. 부디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가지에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그런 가지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무언가가 떨어져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선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흡족해 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열심히 맺어 나가야만 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거짓 나무들이 아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토록 신뢰할 만한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것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임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